생명과 하나님의 형상, 지난주의 말씀의 본문과 함께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디서 출발했을까를 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러면 여기 영적 자부심이 생기죠.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부터 왔다. 이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제가 첫 번째 생명과 창조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보통 사람은 지금 인간은 그냥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하면 보이는 게 다일까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모든 것의 흐름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우리는 우주의 부석의 쓰레기가 아니라 우주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건 하나님의 존재. 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DNA는, 유전자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지성이 있고 감정과 있고 의지가 있으면 이제 나에 대한 조금씩 분석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명에 대한. 자, 오늘은 이 생명하는 형상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 지성, 완벽한 지성, 완벽한 감정, 완벽한 의지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제되던 우리 원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런데 형상이 어디서 깨지냐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서 훼손이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훼손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흐르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원하십니다. 죄가 씻겨지거나 죄와 단절이 되거나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원해요. 자, 아담과 하와로 인해 훼손된 이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씻어내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죄악에 관영하여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더라.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 속에 훼손되어 있는 죄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은 뭐냐?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방주의 새로운 세대가 출발합니다. 이미 여기서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세대가 타락을 하면 하나님은 그 세대를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 노아와 그 방주 속에 있는 새로운 세대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새로운 세대의 또 하나의 새로운 세대가 뭐냐면 노아는 새로운 세대의 생명을 이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과 약속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있고 모든 휘어짐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심지어 여기가 아닌 다른 땅으로 가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100세 얻은 아들을 내 앞에 한번 내려놓아라 하더라도. 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뭘 믿었겠습니까? 약속을 믿은 거죠. 내가 너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이 되고 네 자식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을 것이며 땅에 모래같이 많을 것이며 무뼈를 쓸 수 있나 봐라 무뼈처럼 많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죽이시겠어요? 살리시겠어요? 살리지. 이삭을 죽이면 약속이 어떻게 되죠? 깨지는 거죠. 약속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으니까 이삭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이 믿음과 약속의 세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취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 야곱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족장 시대, 광야 시대, 선지 시대, 왕국 시대 올 때는 다 율법으로 계약을 맺었어. 십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어서 네가 이것을 지켜나가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과 계명이 우리 삶 속에 그거를 지키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미 많이 존재적으로 훼손된 우리 연약함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네가 율법과 계명을 평생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이행할 만한 능력이 안 돼. 인간의 존재적으로. 그럼 방법은 없어. 방법은 뭐냐?
이쪽 계약자가 상대방 계약자를 어떻게 주냐면 조건을 완화시켜 주거나 탕감해 주는 거죠. 대신 짊어지고 빚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계약자로 대속한다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약속을 대신 감당해 버리는 것입니다. 대신 보증을 해주시는 것이고 대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 속에서도 이런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창조합니까?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람은 존재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주 만물에 중요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닮았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뗄래야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됩니다. 자식이 부모 유산을 달라고 그러고 아버지 가슴을 걷어차고 튀어나간 놈을 그 부모가 밤마다 날마다 문 열어놓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만해서 아들이 혹시라도 또 들어오다가 또 어디 문지방에 걸릴까봐 불 켜놓고 기다려 잠을 못 자. 왜 그럴까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양과 목자의 관계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가서 저 구덩이 가서 이거를 건져내야 되는, 사자와 곰과 1대1로 그냥 붙어갖고 싸워야 되는 양을 건져내기 위해서 양과 포도나무와 가지비도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뿌리는 존재적으로 영분을 모아갖고 어디로 보내요?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다 보내죠. 그리고 가지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면 누가 기뻐합니까? 뿌리가 기뻐하지. 죽어라. 이런 관계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스토리로 되어 있고 역사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비유로 되어 있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거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은 주제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구상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고,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통틀어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오랜 세월 어디서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모르지만 보통 사람을 말하면 남자만 말했어요. 사람의 숫자에 여자가 들어가지를 않았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할 때 출애굽 당시 성경에도 말하기를 남자만 60만, 부녀자까지 합쳐서 200만, 300만. 왜 남자가 먼저 나오는? 뭔가 자꾸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키고 분리시키는데, 구별이라는 단어와 차별이라는 단어는 다르지 않습니까?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거 좋죠. 왜냐하면 어떤 생리적인 현상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문화라고 할까요? 여성의 문화가 다르고 남성의 문화가 다르고 이런 것들을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구별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밥을 먹는데 남자가 먼저 먹고 나중에 여자가 먹어라. 이거는 사실 차별이죠. 잘았지만 교회 문화 자체가 이상히 남성 위주의 어떤 흐름이 이르는 것 같고, 어려서 그렇지만 복음이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기 나올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적 신앙관을 갖게 된 이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사이에, 형상과 모양에 하나님의 형상의 남자 여자가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고 존재적 가치에, 그리고 본질적 가치에, 동등적인 가치에 차별이 없어. 이거를 갖고 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동안 남성 위주의 삶을 혹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본의 아니게 지금 이게 바뀌어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누가 먼저 나서줘야 되겠어요? 남성들이 먼저 나서서 여성을 배려해 주는 이 의식과 사고는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복음적 가치관으로 당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남성 위주의 족장, 인구 숫자 남성 위주로 했고 했지만, 그러나 감사한 건요, 구약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이 복음적 사고관이 있었어. 꼭 남자만 중요시한 건 아니었어. 틈틈이 복음적 사고관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만 족정이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례도 불러오래. 사례. 내 안에 사례도 불러와라. 네 이름 사례를 뭘로 바꾼다? 사라로 바꿉니다. 열방의 어미로 바꾸어 놓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라고 하면 사례는 사라가 돼서 열방의 어미가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동등적으로,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리브가, 야곱이 믿음의 족장이 되는 과정 속에서 배후에 리브가라고 하는 이삭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리브가가 없었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리브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무엘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죠. 한나가 없었다면 사무엘은 아무리 사사시대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사무엘의 배후에는 한나의 기도한 어머니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이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존재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가치, 그리고 존재적 가치, 본질적으로 서로 소중히 여겨야 될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 알아봐라네. 여성 사사도 있고, 사사들이 13명 1명 나와도 남자만 있지 않아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사 사사는 지도자거든요. 족장과 왕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끌었던 리더장입니다. 그 시대에 여성 리더자가 나서서 그걸 끌고 나간다는 얘기는 상상하기 어려운, 마찬가지로 잠언 31장 같은 경우 사실은 바세바가 기록을 합니다. 바세바가 성경 기록할 인물인가요? 그러나 성경은 이 바세바에게 잠언 31장을 기록하게 한다는 말이죠. 에스더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이 남성 위주로 흐르고 있지만 곳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복음적인 남녀 존재적인 동등가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는 흐르고 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셔도 그 시대에는 안타깝지만 이 구약적인 남존 여비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걸 기록했던 요한이라든가 마태라든가 마가라든가 누가라든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썼냐면 남자만 5,000명 그러잖아요.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여기다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신약 시대에 여성뿐만 아니라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 그 차별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근거해서 차별을 받아요. 자, 차별. 요즘 왜 성차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지만 이 성경 속의 구약 시대나 예수님 사역 시에도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은 뭐냐면 문둥병자. 사실 지금 우리는 문둥병자들을 심리적으로는 차별할지 모르지만 대놓고 차별하지는 않죠. 그러나 뭘 하고 있습니까? 따로 모아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방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대는 문둥병자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가 돌아다니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둥병에 대한 치료 방법이 없고 문둥병자들이 다른 사람을 문둥병 걸리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차원이에요. 이거는 분리를 위하고 격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그러나 문둥병자는 어쨌든 정상적인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이방인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개취급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아시죠? 사마리아?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어쩌자고 저런 여인을 만나십니까?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이면서 저 아수르의 나라에 포로로 갔을 때 거기서
강제적으로 피가 섞여서 혼혈이 된 민족입니다. 혼혈된 민족. 중풍병자, 소경, 혈루증, 가나안 여인, 좀 쓰기 그렇지만 세리, 창녀, 회당장,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깰려면 이 사람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걸 깨는 거예요. 이 복음적인 차원에서 보면 문둥병자, 이방인 백부장, 중풍병자, 소경, 혈루증, 가나안 여인, 세리, 창녀 다 똑같은 부류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성이라는 단어도 이 속에 다 한꺼번에 싸접어 들어가는 차별적 대상이에요. 차별적.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서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 가나안 여인, 정말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시대 여성관을 뒤집어서 복음적 여성관이라고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넘어서 예수님 앞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 제자의 남녀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남녀 차별이 없고 예수님은 뭐 하시러 오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율법에 의해서 어떤 제도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훼손되어진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조차가 마리아가 우리는 성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어떤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 정도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 대한 예우를 요한에게 맡기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누구를 차별하거나 홀대하거나 이렇게 비하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말했냐면 바리새인들은 이 차별과 편견을 지키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율 배반적이고 형식적인 이 편견과 차별로 똘똘 뭉쳐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들, 세리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버려진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녀 아마 그런 계층, 술집 여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부터 해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해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가방.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오히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을 쳤지만 오히려 또 다른 마리아와 여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열심히 하는 것은 남녀의 차별이 없고 열심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문둥이였었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할 때에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옷가와 머리와 발에 붓고 했다 할 때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죠. 그 비싼 걸 갖다가 얼마짜리인지 몰라 그거? 그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이게 율법인 거예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내고 승질을 내고 다른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보면 틀린 말 합니까? 틀린 말은 아니야. 듣고 보면 맞는 말이야. 그걸 왜 땅에다가 쳐박어? 그거 갖다가 팔아봐. 엄청 비싼데.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진짜는 그렇게 가난한 자 나눠주자는 게 아니라 아까워 죽겠어. 아유 저거 얼마인데. 그러나 이 여인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쏟아지는 항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헌신과 마음을 보시고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꼭 방해하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냥 못하고 위축되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의 나라 손해예요. 기억하십시오. 제자의 남자 여자는 없어요. 무엇만 있느냐? 열정과 열심만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릴게요. 근데 이 바울 서신은 조금 조심해야 돼.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어디서 왔냐면
바리새인 출신이요. 구약에 적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회심을 했지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 유대인의 문화와 약간은 섞여서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머리에다 수건을 써라. 천주교 가면 막 다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나서지 못하게 하고, 하는 등등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그 당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쓰든 안 쓰든 솔직히 의미 없어요. 복음에는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복음적은 아니다. 본인이 추워서 모자 쓰고 오는데 그거 뭐라고 그래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 쓰고 오세요 하는 거는 벌써 율법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잠잠하라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누가 좀 나서서 시끄럽게 했나 보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인데 그건 문화적인 상황. 그래서 가장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출발하는 복음. 그 바울서신은 교회마다 상황이 달라서 교회에 맞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방인들 교제한다든가 그러나 근본적인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복음적인 사고를 갖는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